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초일에 가장 복받은 사람을 한 사람만 딱 들려면은 누구를 들겠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을 저는 마리아가 아닐까 싶어요.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여인이죠. 물론 천주교에서 주장하듯이 마리아가 기도의 중보자라든지 하나님의 어머니라든지 또는 마리아의 기도문까지 나왔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부르나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한 것처럼 마리아는 틀림없이 복받은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주님은 생각만 해도 좋잖아. 주님 생각만 해도 주님 평생 살다가 꿈에서라도 한번 주님이 보이면 그게 인생을 한번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잉태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젖먹여 키웠고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에게 밥을 매 끼니마다 지어 먹이시고 옷을 지어 입히고 재우고 돌보고 양육하고, 와, 이거는요 인류에 딱 한 사람만 있는 유일한 복을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하고도 사실은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마리아에게만 가요. 이런 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은혜가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요, 하나님 은혜.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리아가 잘나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이뻐서도 아니고 가문이나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은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막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돼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고린도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다 여부인 베드로가 주님의 태 사도가 된 것도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세리장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이게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평안이 임한가요? 평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사실 불안하거든요. 이게 참 세상이요 얼마나 불안해요. 하늘에서 내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 것은요 금방 무언가 얻으면 금방은 좋은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만 또 지나면 또 다시 세상은요 참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길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요새는요 내가 차 운전 잘하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할렐루야.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야 돼. 아멘 아멘.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 지금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젊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게다가 이미 청혼한 청년까지 있었어요. 신랑까지. 그런데 임신이랍니다. 깜짝 놀랐죠. 불안과 무서움에 사로잡혔는데 순간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입혔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꼭 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들 생각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란의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안 되던 일이 되는 거요. 기적이 일어난 거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많은 경우에 할 수 있다, 된다 하는 얘기보다는요,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안 된다, 힘들다, 안 된다.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시게 웃어? 몸을 들썩거리면서 웃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잖아요. 하루는 주님이 말씀 전파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표적을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해가 저물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때가 저물었으니 제자들이 주님에게 저들을 동네로 들어가서 여기는 빈들이니 동네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 뭐라고 그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주여,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입니다. 그러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했질 안 했어요. 여긴 빈들입니다. 게다가 이미 때도 저물었나이다. 이들에게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 드는데요? 200데나리온 더 듭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도시락 하나밖에 없나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이 가져와라. 그것을 네 손에 있는 걸 가져와라. 그것까지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 장정만 5,000명 먹고 12광준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역사하시니, 이게 은혜요. 이게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생각자는 삶이 그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못하는 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없는 데서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자꾸 입에서 주님 나는 힘들어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 구해야 돼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 은혜가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 일어났잖아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거이 31절에 바로 예수.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할 구세주라는 거요. 마리아는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한 거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인류의 최고의 복이고 단 한 번 있었던 복이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엘리자벳이 42절 한번 가보요. 42절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런 수태뿐입니까? 아까도 있지만 예수님을 전 먹이고 참 그 예수님을 품고 키우면서 30년이나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걸 섭리거든요. 그 섭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말씀을.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들리는 게 중요해요. 안 돼요. 참. 그러니까 될 사람은요 들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사람들은요 응답 받는 말씀이 들려요. 복 받을 사람들은요 복 받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살 사람은요 살리는 말씀이 들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죽을 놈은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면은요 막 금방 이게 복이에요. 들리는 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세상도 똑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요 한 2, 3년간이요 기도가요 잠잘 때마다 주님 그냥 죽었어. 너무 힘들어가 몸이 탈지도 않았고요. 탈지도 않았고. 저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23년간을 마룻바닥 잤어요. 마룻바닥에서 이불도 안 덮고 저는 이불 덮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개척한 이후부터 그냥 마룻바닥 그냥 이불도 안 덮고 깔지도 않고 깔지도 않고 23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해요. 23년 딱 철회했으니까. 부산에서는 부흥하면은요 11시 끝나잖아요. 다 끝나면 11시면 막 처벌과 왔고요. 자면은 새벽 예배 못 오니까 앉았다가 새벽 예배 하고 대전에 있을 때 저 양수리 수양관에서 집회하잖아요. 그럼 밤에 끝나고 막 대전 내려가고 조금 이 강대상에서 앉았다가 새벽 예배 하고 아침에 또 막 올라가고 10시 반 집회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몸은 육신은 육신이에요. 저 원주에서 집회하는데도요 새벽 예배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데는. 끝나고 나서 10시나 기도원은 늦게 끝나죠. 10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숙소까지 데려다 주니까 11시만 되면 막 후닥닥 나와갖고 팍 2시간 반 그래 저물고 대전 오면은 1시 반 2시 돼요. 그 자면 못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앉았다가 새벽 예배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가 안 간척하고서 이제 원장들은 싫어하니까 목사님들은 강사가 돌아다니면 싫어하죠. 밤에 또 새벽에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돌아다니 보니까 몸이 어느 순간 탈진 왔어요. 너무 힘들어갖고요. 별짓을 다 해봐서 별짓을요. 별짓을 다 해봤네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대전서요. 마지막으로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를. 그리고 사실은 내가 대전에서 분당 주님의 교회 가기 전에 실제 우리 식구한테 그랬어요. 그만뒀으면 좋겠다. 힘들어서 못 올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두자까지 결정 났었어요. 그러다가 분당 주님의 교회 왔는데
지금 내가 기억해 송한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누구 저 김창배 목사님 결혼식 갔는데 그러더라. 아니 조 목사님은 장로들이 속색이나 왜 이렇게 얼굴이 새카매갖고 아이고 이거 죽게 생겼네 그러더라고. 내 스스로도 저도 봐도 그래 얼굴이 새카맸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그러다가 저 대부도에 양떼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24명이 모임을 갔는데 정진수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체질식을 해야 산다고. 근데 24명 중에 4귀에만 들린 거 그 말이에요. 4귀에만. 이게 살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살 사람들은 살리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내가 우리 식구 데리고서 저 광화문 옥토한의원 가갖고 체질 검사하고 그때부터 체질식을 해온 거예요. 그래 회복돼 사는 거예요 지묘. 들리는 거예요. 들려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리는 사람이 살아요.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는 게. 근데 왜 안 들려요? 내 생각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백인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산, 게다가 내 더러운 고집이 있어요. 안 들어요. 부득부득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람소처럼 안 들리는 거든. 살리는 말씀, 복 받는 말씀인데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해라 짓거리라 그러지. 이 엘리자벳도 그랬거든. 잉태의 갈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 수태고지를 재려니 아멘 안 해요. 왜 그래요? 내가 몇 살인데 여기 18절 봐. 18절.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내가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가 알기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할 수 없는 중에 하고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고집 하려면 뭐라고 여기 앉았어요. 고개 들고 반대하려고 뭐라고 들어. 여러분들 내 고집 피려면은요 신앙은 내 고집 아니에요. 내 고집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계산 버리고 아닌데도 아멘 하는 거 아닌데도 내 생각으로는 아닌데도 아멘 나는 못하지만 아멘.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데스반에 왔잖아요.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40일을 두루 살피고 옵니다. 그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무대에 아이고 못 가요. 못 갑니다. 아이고 못 가요. 아이고 그 여리고성이요 대단합니다. 왜요? 왜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보았나이다. 내가 가나안을 본 것이 내가 여리고성을 보았나이다. 내가 거기서 안악두선 보니까 내가 훈련된 당신들 보았어. 내가 다 봤어. 내가 하려면 안 되지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요. 똑같이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을 보고 안악자손 보고 훈련된 군사들을 보고, 그러나 그 뒤역사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 가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책임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아멘이요. 말씀의 아멘.
자기 37절 3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기에 처음엔 마리아가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 내가 처녀인데 나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순간 38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쓰실 때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요. 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복받아야 주의 종을 밀어주고 교회를 밀어서 주님 일하는 거거든요. 그럴 땐 반드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복받는 사람들에게 무엇로 임하느냐면은 말씀으로 임해요. 그게 뭐예요? 섭리라니까. 지난번에 섭리, 경륜과 섭리 차이가 그거라니까요.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경륜이라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 오시는 건 뭐라고요? 섭리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근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섭리를 따르려면은 내 생각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내 생각을 여기 딱 결정, 그러니까 아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내 경험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내 것이 되려면은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잉태하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묻히. 우리 신앙생활 이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순간 이미 과거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가 다 덮어버리고 새롭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살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감동 주시죠. 할렐루야. 그들은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은혜가 임할 때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은 누가 해야 돼요? 아멘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은. 근데 아멘이 왜 안 된다고요? 내 생각이 가로막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고집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도 내게 임해야 되지만 말씀이 들리는 은혜도 임해야 되고 그 들린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내가 마리아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시대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